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어디죠 여러분? 시편입니다. 대답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편은요 여러분, 찬양의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시편 안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 인물들과 그리고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노래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시편 22편은요 누구의 노래입니까?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 그런데 이 22편의 제목을 보십시오. 혹시 성경책이 있으시면 제목을 보시면, 제가 제목을 읽어보면 아얄렛 샬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보고 듣는 말일 수도 있으실 텐데요, 아알렛 샬, 읽기도 힘든 표현이죠.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것은요 새벽의 암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이미지를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진을 열심히 찾다가요 저 사진을 제가 골랐습니다. 아알렛 샬입니다. 저게 지금 아알렛 샬. 보통 사슴들은 겨울에 무리를 지어 생활하고요, 봄이 되어 따뜻한 시기가 찾아오면 다음 겨울이 찾아올 때까지 그 무리들이 해체되어서요 여러 곳에 흩어져 생활하지만 어미 사슴과 어린 새끼들 혹은 암사슴들은요 그대로 그 군집을 유지하며 한 곳에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서로 보호하고 보호받기 위해서라는 것이겠죠. 그래서요 여러분, 암사슴이 혹 새벽의 때에 홀로 있다는 것, 저 사진처럼 말입니다. 저렇게 홀로 있다는 것은 아알렛 샬이죠, 편안하거나 안전한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생기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알렛 샬, 새벽의 암사슴이라는 표현은 다윗이 어떠한 문제로 인해 또 어떠한 위험한 상황 속에 놓여 아픔과 슬픔,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을 그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쓰여진 제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알렛 샬. 따라서 시편 22편은 다윗 자신이 마치 자신이 새벽의 암사슴처럼 아픔과 슬픔 중에, 고통과 괴로움 중에 홀로 외롭고 고독하게 탄식하며 부르는 노래가 바로 시편 22편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탄식의 노래,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마음 편할 날만 있으면 좋겠지만 마음 편치 못할 날이 찾아옵니다. 학업과 취업, 직장과 사업, 연애와 결혼, 배우자와 자녀, 부모님에 관련된 문제들이나 그 외에 돈이나 건강이나 관계의 문제들,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까지도 어떤 문제 앞에 놓이게 되면 잘 지내고 있던 내게, 또 열심히 살고 있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또 그 문제가,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가요, 찾아온 문제가 생각만큼 쉽게 풀어지지 않거나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원망이 들기도 합니다. 원망이라는 말 아시죠? 그 원망의 마음과 생각이 좀 떠났으면 좋겠고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 원망이 내 마음의 틈에 들어옵니다. 생각의 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원망스러운 것은 그런 처지에 있는 나를 좀 도와달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주변에 부탁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평소에는 다 도와줄 것 같았는데 정작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땐 내 주변에 도움 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땐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홀로 외딴 섬에 나만 뚝 떨어진 것처럼 여겨집니다. 외롭고 허전하고 쓸쓸해집니다. 마치 아얄렛 샬, 새벽의 암사슴처럼 말입니다. 시편 22편 안에서 다윗이요 여러분, 시편의 내용을 오늘은 5절까지만 읽었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겪었는지, 또 어떠한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이요, 추측하기로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던 이 사울에게서 피하고 도망 다닐 때 지어진 이 탄식의 노래, 비탄의 노래가 바로 시편 22편이 아닌가 해석을 합니다. 사랑하는 남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쫓겨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도망 다녀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 질문을요, 다르게 바꿔드리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미움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마음이 삐뚤어진 동료, 성격이 모난 선임과 후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고개 끄덕이신 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 주변에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일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러다가 괜히 그 사람에게 여러분 미움 받기라도 한다면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입니다.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며칠 잠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남편과 아내에게 미움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움. 물론 그렇게 미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요, 믿음의 성도들이니까, 믿는 자들이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함께 잘 지내야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은 원이지만 머릿속에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 솔직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2편에 나타나는 다윗도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아내인 미갈의 아버지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인이었죠. 장인이었던 사울과 언제부터 관계가 엉키고 틀어진 것인지 그 사이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쌓이고 또 쌓여서 그 관계가요, 여러분, 엉킬 대로 엉키고 틀어질 대로 틀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에게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심경이 어떠했을까요?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가 마치 다윗이다 생각하시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상상력을 돕고자 오늘 본문 말씀 다음 구절인 그 6절과 7절과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인생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잘 나갈 때는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높였던 백성들이요, 그 백성들이 그가 도망자 신세가 되니 이제는 그를 비방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를 조롱하였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면 이것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것보다, 그 자체보다요,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과 따가운 눈총이 더 무섭습니다. 왜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총이 눈총이라고 말입니다.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고 내릴 때 여러분, 두려움이 크지 않습니까? 괴롭습니다. 그 벌어진 일 때문이기보다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눈총 때문에 보이지 않고 싶고 나 자신이 숨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져 내리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실존인 것 같습니다. 다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이렇게 앞서서 보시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무시무시한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단번에 쓰러뜨렸던 위대한 이스라엘의 용사가 바로 다윗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 그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고 사람들의 비방거리와 놀림거리가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니 다윗 스스로 자신을 아주 스스로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나는 벌레요. 여기까지 표현은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마지막 그 뒷부분의 표현이 참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한글 번역에는요, 이 벌레라고 표현해서 이 벌레가 무슨 작은 곤충 같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히브리 원어에 보시면 이 벌레라는 표현을요, 톨라아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톨라아트, 히브리어인데요. 즉 이것은요, 이 톨라아트라는 표현은요, 사람들이 극히 혐오하는 벌레를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뭐 이를테면 뭐 각자마다 혐오하는 벌레들이 좀 다르지만 이를테면 이 구더기 같은 것이죠. 구더기 아시죠? 제가요, 우리 남성분들은 대부분 군대 생활을 하셨을 텐데 군대 생활에 이 힘들었던 기억을 떠올리면 뭐 어떤 분들은 훈련받았던 거, 또 고참들한테 혼났던 기억들, 뭐 여러 가지 기억하실 텐데요. 저는 군대 시절에 푸세식 화장실을 청소했던 시절입니다. 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물이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그 화장실은 사실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푸세식 옛날 화장실을 이렇게 저희가 쓰다 보면요, 더운 여름에는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더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른 보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군종병 아시죠? 교회 이게 그 부대 내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일까지 같이 했는데요. 처음엔 군종병이라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하는 일이 화장실 청소였습니다. 교회 화장실 청소. 주일날 이렇게 병사들이 예배드리고 나서 돌아간 이후에 화장실을 청소하려고 하면은 마음이 두렵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 구더기를 다 치워야 되는 일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는 아직도 그 구더기 하면 그 단어를 생각하면 그 시절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처럼 다윗은 자신을 향해 나는 구더기 같은 존재야 라고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와 같은 한마디 고백을 보더라도 다윗이 그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내 인생은 그저 그런 인생이야, 나 하나쯤은 없어도 돼 라고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신지요? 다윗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마음도 한순간에 갑자기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목사라, 설교자라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번듯하게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여러 어려운 일들을 직면하게 될 때면 부끄럽게도 자존감이 바닥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 역시 난 안 돼.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목사 중에서도 가장 못된 목사야. 난 좋은 목사가 될 수 없어. 내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야. 여러분,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에게는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 또는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 칭찬과 응원의 메시지가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나중에 이렇게 인터넷이나 자기계발서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칭찬 많이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잘 하고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지 못할 망정,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다윗에게 사람들은요, 그의 가슴에 잔이라리 많지 비수를 꽂는 말을 던졌습니다. 8절에 같이 읽으셨지만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말은 다윗을 위해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아니라 반대로 뉘앙스를 다 아실 겁니다. 7절 말씀처럼 그를 보면서 비웃고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또 흔들며 그의 신앙과 믿음까지 비꼬며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요, 그러한 뉘앙스를 갖고 쉽게 풀어서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다윗네가 하나님을 그토록 지금까지 의지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시겠지, 너를 기뻐하시니 도우실 거야 라고 말을 던진 것입니다. 가까웠던 사람들, 다윗이 그토록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소리를 들었다면 아마 그는요, 죽고 싶으리만큼 비통하고 절망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상황 속에 내뱉은 탄식 중에 탄식, 탄식의 노래의 이 절정이 바로 이 시편 오늘 22편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저희가요 개역 개정으로는 읽었는데요, 유진 피터슨의 이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눈으로, 귀로 들으시고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토록 외딴 곳에 버려두십니까? 고통으로 몸을 웅크린 채 종일토록 하나님께 부르짖건만 응답이 없습니다. 한마디도 응답이 없습니다. 나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몸을 뒤척입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며 밤새 잠을 청하지 못하고 몸을 뒤척이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자주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분이 계시지 않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믿고 기도했는데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없다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나와 숨바꼭질 하듯 꼭꼭 숨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쩜 그렇게 내가 힘들 때마다 꼭 그때마다 안 계신 것 같은지,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고 어디에 계신 것인지,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절망하는 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시편 22편 1, 2절 속에는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에 대한 의식과 탄식이 그 어떠한 말씀보다 아주 짙게 배어져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요 여러분, 다윗 때로부터 약 10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으실 때 이 다윗의 탄식의 노래를 고스란히 자신의 절규하시는 기도의 내용으로 삼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가상칠언이라고 7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그 7마디 중에 4마디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아니 영원전부터 한순간도 성부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때문에 어두움이 임한 온 땅에 예수님은 마지막 자신의 남은 숨을 힘겹게 내뱉으시며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고백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을 견디다 못해 가장 고통스러우실 때 참지 못하시고 끝내 토하신 탄식의 부르짖음이셨습니다. 잠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저 그림이 성화인데요, 그냥 그림을 보면서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다 받아내시면서 날카롭고 차가운 목과 창이 자신의 살과 뼈에 파고 들어오는 고통을 참아내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요? 지금 저렇게 고개를 떨구시고 있는, 그냥 그림을 보더라도 마음이 아픈데 실제로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 예수님의 고통, 그 아픔이 어떠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받아야 했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 홀로 그 고통을 참고 또 참아내시다가 자신도 모르게 슬픔의 탄식의 비명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입술에서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탄식을 넘어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과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의 산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다윗도, 오늘 본문의 이 다윗도 자신의 탄식을 넘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며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 2절이 지나고 이 3절 이하부터 분위기가 반전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기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 거하신다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말입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앞에 목사라고 이렇게 서 있지만 저도 살다가 보면요, 좌절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에이, 다 그만두고 싶다. 에이, 그만둬야지. 어떤 문제 앞에 머리가 복잡해지고 무척이나 고민되고 근심에 휩싸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잘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한 저만의 몸부림이 있다면 저는 찬양을 듣거나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만의 영혼의 노래가 있으신지요? 하루 종일 읊조리거나 소리내어 부를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의 찬양 말입니다. 저는 있습니다, 영혼의 노래가. 이 찬양을 자주 부르곤 하는데요, 혹시 이 찬양을 아시는지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찬양을 아시겠죠? 오래된 찬양인데요, 이 짧고 쉬운 찬양을 제가 가사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라는 가사 내용인데요. 여러 복잡한 일들로 몸이 지칠 때가 있죠. 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누군가로 인하여서 또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이 공고해질 때, 피폐해질 때, 그러고 싶진 않은데 저의 영혼이 피폐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치 뚝 떨어져 있는 영혼처럼 말입니다. 심령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갈급한 심령으로 이 찬양을 저는 정말로요 하루 종일 부릅니다. 하루 종일 마음으로, 입술로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제 상황이 바뀐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그 문제는 제 삶의 주변에서 맴돌고 있지만 참 신비로운 것은요, 겪고 있는 그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가 안고 있는 그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제 곁에 아주 가까이 계시다는 것이 비로소 그 찬양 가운데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제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무언가 텅 빈 마음이었던 제 마음속에 든든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찬양의 힘입니다. 다윗도 이 찬양의 신비와 능력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처지가 새벽의 암사슴처럼 홀로 된 존재 같고 벌레와 같이 쓸모없는 인생이라 느껴졌겠지만, 어떻게든 자신의 상황 속에 다윗은 안간힘을 써서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며 앙망하며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노래하는, 탄식을 넘어 노래하는 다윗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4,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과거 자신의 조상들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겪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의 백성들, 민족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회상하면서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은혜를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 그대로 현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분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주께서 나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소망으로 건지실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탄식할 수밖에 없는 아주 깊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고단하고 힘겨운 인생 길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고 다윗처럼 또 기도하십시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르짖고 의뢰하는 자를 건지시고 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그 소망을 노래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살면서요, 이렇게 지난 시간 참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바로 하와이 출신 외파리 서핑 선수 베서니 해밀턴 인생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울 서퍼라는 영화입니다. 지금 이 왼쪽 팔이 없는 여성분 있죠. 여성분이 실제 인물이고요. 그 옆에 이렇게 키가 작은 그 여성분이, 배우가 그 역을 맡아서 연기한 배우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념으로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소울 서퍼라는 영화인데요.
그녀는 하와이주 서핑 대회에서 총망받던 소녀였는데 그녀가 어느 날 서핑 중에 상어의 공격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지만 불행하게도 저렇게 왼쪽 팔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 나가던 서핑 선수였는데 균형을 잡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두 팔입니다. 여러분 서핑 선수들 보면 두 팔을 벌리고 이렇게 서핑 타지 않습니까? 파도를 타는데요. 한쪽 팔이 없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그 소녀와 베서니와 아빠가 마치 자신들에게 놓여진 상황처럼 거대하게 파도치는 바다 앞에서 앉아가지고 대화하는 그 영화 속의 한 장면이 늘 제 마음속에 잔잔하게 남아져 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네.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서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파도를, 부서지는 파도를 보면서요, 저는 저 장면이요, 저렇게 석영이 지는 모습이거든요. 하늘이요. 하나님께서 이 모녀의 그 부녀의 대화의 내용을 듣고 계시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도 하는데요. 베서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난 끝났어요. 이해가 안 돼요. 세상에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았는데 왜죠? 왜 이런 일이 제게 생기는 거죠? 왜 제가 모든 것을 잃어야 해요? 아빠가 가만히 있다가 베서니에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모든 걸 잃다니 말도 안 돼. 모든 건 아니지. 상어 공격에도 너는 살아남았잖아. 꿋꿋이 말이야. 널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베서니가 또 가만히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대답합니다. 그럼 이젠 저는 뭘 해야 되죠? 아빠가 명확하게 대답해주지 못합니다. 글쎄다. 베서니가 대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나요? 내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말입니다. 아빠가 대답합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때까지 기도하렴. 그때까지 기도하렴. 귀를 기울여. 무엇이에요? 물어보는데요, 아빠가 마지막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게 예정된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너의 인생을 통해 쓰실 일들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영화에서 실제 결국은요, 베서니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외파리 서핑 선수로 재기하여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영향력 있는 선수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때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베서니의 고백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던 내게, 또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있던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마치 한쪽 팔을 잃어버린 베서니와 같이,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베서니의 고백처럼 모든 걸 잃어버린 것과 같은 고통과 시련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현재 그런 고통 속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때가 되면 내가 왜 그런 일을 겪고 있는지, 겪었었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탄식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탄식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남대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무슨 찬양을 할까 고민 참 많이 하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짧은 찬양이지만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눈을 감고 찬양하실까요?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로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함께하신 주님께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아픔과 고통, 슬픔과 괴로움, 이 절망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 나의 탄식의 노래가 소망의 노래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기도 속에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 내가 이러한 저러한 일로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믿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 가운데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우리를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과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없다면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신실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마지막 사랑의 열매 속에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로 들으시며 놀라운 사랑의 주님의 그 사랑 이 시간 바라보며 나갑니다. 너무 가운데 소망이 없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맹세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저를 세워주셨듯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있는 사랑한 사람을 주님 맡겨주시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남대문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남대문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후반기 2023년 후반기 계획과 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당회와 위원회와 남녀성교회 부서와 구역과 또 교육부서가 모두 힘써 모이는 부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모이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하나 되겠습니다. 우리 남대문 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어려운 주님의 마음을 붙잡아주시고 주님의 새벽의 암사슴처럼 또 벌레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성도들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찬양 가운데, 탄식의 노래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 우리의 아픔과 슬픔, 고통과 괴로움도 다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와 언제나 늘 함께하여 주시고 고통과 절망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는 심령들마다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마음과 불안한 삶을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평안한 길로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